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 너의 영혼 잘되도록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한 번 더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말씀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가 되십시다. 민족의 대이동인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각자 고향으로 먼저 내려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배 마친 후에 이제 고향길 내려가실 터인데 우리 식구들 모쪼록 과속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50km로 과속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60km로 과속하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70km로 과속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180km로 과속하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190km로 과속하시면 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200km 이상 밟는 사람은 아마 이 찬양은 하늘나라에서 듣게 될 겁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자,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자그마치 3,664만 명이 고향을 찾아서 대이동을 하신다고 그러죠. 모두가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마 이 본성 때문일 겁니다. 한번 고향길 다녀오시려면 엄청난 고생을 하시면서도 사실 이 모든 것 감수하는 것은 인간 내면의 고향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동물 중에 귀소 분농을 가진 동물이 하나 있는데 연어입니다. 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넓은 바다로 나가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낸다고 그러죠. 바다에서 자그마치 연어는 25파운드나 되어지는 큰 물고기로 자라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바다에서 강으로 거센 폭포와 물줄기를 거슬러서 수만 리 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처럼 고향을 찾는 것은 보면 참 희귀 본능이에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고향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고향에 관한 애수의 노래들이 많아요. 고향 소식, 두고 온 고향, 고향의 노래, 고향 아지매, 고향이 좋아, 고향 무정, 고향의 봄, 뭐 여러 가지 많죠. 특별히 해마다 명절 때가 되어지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실향민들의 외로움과 그 쓸쓸함이 참 안타까워요.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철책선 하나 때문에 사실 건너가지 못하는 이 실향민들의 그 안타까움, 해마다 명절 때가 되어지면 임진각에 나가 참 고향 땅 바라보며 못내 그 가슴을 쓰려가며 막연하게 바라만 보고 돌아오는 이 실향민들의 아쉬움, 인간에게는 향수병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어서속히 정말 남북 간에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고향의 봄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서로 왕래하는 그날이 어서속히 오기를 쉼없이 기도하며 또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고향은 두 곳이 있죠.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입니다. 내 몸이 태어난 곳이 육신의 고향이라면 내 영혼이 창조되어진 영혼의 고향, 곧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 곧 우리 영혼의 고향이에요. 영원한 고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본향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단순한 고향이라고 하는 말보다 본향, 내 영혼의 본적지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원한 본적지 고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히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의 사실 그 행복과 불행이 근본적 차이점으로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땅에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영원한 실향민들이 사실 주변에 많이 있다고요. 우리가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아파트 단지 꼭대기층서부터 밑에 층 계단을 이용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교폐가 붙어 있지 않는 가정이 80% 이상이에요. 사실 영원한 실향민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더 좋은 본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큰아들이 죽고 이어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끝내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외지에서 풍토병으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 여객선에 몸을 싣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배 안에는 이 아프리카에서 밀림 지역에서 사냥을 하고 즐기다 돌아오는 이 대통령과 함께 동승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배는 부둣가에 이제 기필코 도착을 합니다. 선착장에는 휴가차 아프리카에서 밀림 사냥을 하고 즐기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군악대 퍼레이드가 이제 막 펼쳐지고 있고, 대통령이 이제 배에서 내려오면 쫙 멋진 그 자주 빛나는 고급 카페트가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희생시키고 돌아오는 이 선교사의 정말 이 쓸쓸함과 정말 이 허무함에 실망 가운데 돌아오는 이 선교사에게는 누구 하나 환영 인파가 없었던 거예요. 대조적입니다. 선교사도 너무나도 인간적이라 마음이 외롭고 아플 수밖에. 그 순간 하늘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너는 앞으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거라. 자기 가슴에 조용히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힘을 얻습니다. 용기와 기운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애를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향보다도 더 좋은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까지 솔직하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충분히 이 설교가 와닿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때 같지 않고 이 설교가 더 무거울 수도 있고 이 본향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래서 이 본향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삶의 차원이 다르다고요.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역동적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데 두 가지를 힘차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나라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게 된다. 아멘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탁월했던 그 대인의 위인의 삶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어지면 이분들은 모두 다 하늘같이 하나같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죠. 불편함이 있죠. 아픔들이 있었다고요. 그래도 이것을 개의치 않았던 것은 이분들은 더 나은 그 본향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분들은 마치 기린이 목을 쭉 빼고 내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살았다고요. 본문 10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갑부예요, 거부예요,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요, 사실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보다도 아브라함은 몇 천 년 전의 사람이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다시 온다? 사실 이건 까마득한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서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아브라함, 그 가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간증하면서 살았대요. 13절 증언했다, 이 말은 하늘나라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간증하면서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이 죽을 때 보면 언제나 그들이 마지막 때에서 보면 유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반드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묻어달라. 보세요, 요셉은 이집트 왕실의 국무총리가 묻히는 국립묘지가 얼마나 근사하고 멋지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지는 것보다 황무지 돌모독이 위에 쌓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가나안 땅에 내 유고를 묻어다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축복을 대망하는 믿음입니다. 욥이 인생의 큰 시련과 환난을 당해서 무지막지한 고생을 당하면서도 그에게 있었던 유일한 소망이 뭐였느냐? 하늘나라였습니다. 욥기 19장 26절, 내가 이 가죽이, 이 몸이 썩은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리라. 믿음과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혹독한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늘나라의 찬란한 영광과 면류관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능히 이겨냈고 능히 여러분 극복하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승리의 기쁨을 내다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3차원적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일찍이 홀로 되셔가지고 콩나물을 팔아가며 자식들 교육시키고 자식들 다 대성하게 만든 훌륭한 할머니, 어머니시지요. 이분들이,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영향력 인물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뭐 다 안정되찾고 굉장히 거부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이 시골에서 오두막집 같은
이렇게 초라한 집에서 누추한 곳에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자녀들은 홀로 사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늘 죄송해서 안쓰러워서, 어머니 이제 우리가 다 컸고 이제는 안정 잡혔고 이제 살만하고 잘 살고 성공하오니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요. 이런 보잘것없는 누추한 초라한 집에서 사지 마시고 저희들이 좋은 집, 멋진 집 지어드릴 터이니 함께 사시지요. 애원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자꾸 새 집 지어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애원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겠구나.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이런 집을 꼭 좀 지어다오. 집바닥은 있잖아, 온통 유리바닥으로 깔아야 되고 12기둥에, 그 기둥에는 다 휘황찬란한 그런 각양 그 보석으로 다 덮어주고 12문을 꼭 만들어 다오. 세상에,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어머니 농담하지 마시라고.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고 그런 집을 지어드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느냐고. 완전히 유리바닥을 깔고 12기둥에다가 보석을 다 덮고 12대문을 낼 만큼 우리는 그런 돈과 능력이 없다고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집이 없어? 왜 없니? 나는 그런 집을 이미 하늘나라에 분양을 받아 놓았단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살게 될 터인데 너희들은 내게 새집 얘기하지만 나는 하늘나라 그 멋진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하고 감사하단다. 할렐루야. 얼마나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의 차원 높은 신앙생활입니까? 땅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은 땅속으로 내려갈 것이고, 하늘을 여러분 바라보고 고향으로 삼는 사람은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들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롱호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고개를 길게 빼고 내다보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목이 좀 길어요.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목이 얼마나 긴가 쭉 한번 빼보실래요?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은 목이 길대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다 같이 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할렐루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지대하며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그들이 애용했던 용어를 살펴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간증하고 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 여행자와 임시 체류자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은 지나가는 과객이고 나그네는 잠시 다녀가는 길손을 말하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시민권은 있지만 잠시 삼국에 가서 임시 체류하는 소위 영주권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을 잠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 3대에 걸쳐서 천막에서 이와 같이 순례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갔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인생을 철저히 나그네 의식으로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정착지가 아니라 통과지역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통과역에게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갖고 여러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기본 원리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유대인들은 과거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그저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타향살이 인생을 살았어요. 더불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유태인들은 보세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예술 모든 것을 전 세계에 장악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어도 전 세계의 경제권을 유태인들이 잡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서라도 이들은 늘 유일한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 준비되어진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에 이들이요, 해외에 나가서 타국에 가서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에 늘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보석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보석상은 여차하면, 사고가 나면 그냥 쉽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보따리 얼른 챙기면요, 요게요, 무게가,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단가는 대단합니다. 둘째는 야차상을 했어요. 야채상. 이 야채상은 어떻습니까? 보석과는 정반대죠. 요건 언제든지 쉽게 버리고 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보석은 언제든지 쉽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반면에 이 야채는 어때요? 그냥 하루를 분량을 쉽게 그까짓 것 하고 미련을 버리고 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의식은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번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1990년도 여러분 이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개방되어지면서 유태인들은 그냥 전 세계 전 재산을 싹 정리해가지고 다시 수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당시 하루아침에 사실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싹 정리해가지고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순례자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룻길 인생에 불과해요. 방랑시인 김삿갓이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뉘어쳐무러 갑니다. 마침 그 동네에 큰 대궐 같은 집이 있어서 그 대문 앞에 주인장 계시오, 하룻밤 묵고 가십시다. 주인은 대문 안에서 얼굴도 비춰주지 아니하고 이 집은 여관집이 아니니 건넌마을 주막집에 들려서 거기서 묵고 가시오. 김삿갓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큰 집에는 몇 대째나 살아오시는지요? 16대째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16대가 다 생존해 계시나요? 아니죠. 다 세상 떠났어. 자, 그렇다면 이 집도 누구나 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주막집, 그리고 객주집에 불구하구려. 당신도 나도 나그네 같은 처지이니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 하룻밤만 묵고 가십시다. 그래서 하루를 잘 묵고 갔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룻밤을 묵든 여러 밤을 묵든 떠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몇 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떠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집도 재물도 명예도 이거 별거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데 집을 아무리 새롭게 고쳐본다 한들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달라집니까? 인생은 잠시 살다가 가는 과객이요 길손에 불과합니다. 권좌도 명예도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진급을 했어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졌어요. 시의원에 당선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보면 그분의 임기가 끝나고 한 텀이 지나고 나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구였는지, 시의원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를 않아요. 인생의 권좌 명예 잠시 잠깐입니다. 한순간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떤지 간에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생은 다리이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다리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다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신학자 잔슨 박사가 어떤 유명 인사의 웅장한 저택과 아름다운 공원을 둘러본 후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죽는 것을 애석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군요. 여기 놓고 가기에는, 놔두고 죽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들이 많군요. 혹시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은 없습니까? 여성분들이 특별히 소유욕을 버리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집집마다 보면은 그 진열장에 그릇들이 얼마나 많은지, 1년에 한두 번 쓰기도 벅찬, 아니 잘 사용하지 않는 그 접시 큰 그릇들, 이사 가시면서 그 다시 놓고 쌓느냐고 허리 다치고 디스크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여러분 그렇게 장식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사놓지만 불필요한 욕심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집착하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around,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순례자, 나그네 인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ahead, 앞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꿈의 성취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아픔과 상처에 나의 모든 발목을 잡았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녀 시인 이혜인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나날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 숨이 차기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케 하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는 이승의 순례객인 우리가 이기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항상 기억해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빌려 쓰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이따금시요, 남자분들이 해외에 출장을 가보면 알아요.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순례자가 무엇인지, 인생이 왜 나그네인지를 잘 알아요. 이 서구 문화는요, 렌트 문화거든요. 렌트는 필요할 때 빌려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 다시 반납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외국에, 해외에 나가서도 끊임없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소유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은 주식 증자를 통한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화려한 사치나 허영, 이 세상 명예나 권좌가 아닙니다. 천국 생활의 행복을 간증할 수 있는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위인들은요, 다 3차원적 신앙생활을 했어요. 천막치고 살면서도, 감옥에 갇혀 살면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언제나 순례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삽니다. 자족한다, 만족한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인생을 늘 엔조이하면서 살았어요. 그야말로 몸은 이 땅에, 마음은 저 하늘에 두고 살았습니다. 저들의 삶의 수준이, 질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곧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13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순례자요, 나그네요, 길손에 불과하다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간증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하는 나그네는요, 조금 불편해도 잘 참고 견뎌요. 우리가 이따금씩 패키지로 이제 여행을 해외로 나가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행 코스에서 한 팀을 이루어서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여행사 주관으로 해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행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문화, 여러 가지 가치, 취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뜻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성격이, 취미가, 개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화내지 않아요. 한 3박 4일 참으면 여러분 그 4일째는 헤어지게 되니까 잘 참고 견딘단 말이에요. 혹시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 졸이고 정말 걱정되어져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70년, 80년만 참으세요. 70년, 80년만 참으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요즘 성격이 안 맞다고, 기질이 다르다고, 개성이 다르다고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으신 분들, 특별히 명절 때만 되어지면 부부간이 싸늘해요. 작은 것 가지고도 삐지고 섭섭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아주 평안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헤어지겠느니 이혼하겠느니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느니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헤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부부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서약을 하게 되어졌지만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한쪽이 여러분 헤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암으로 한 달 후에 죽게 된다면 헤어지겠습니까? 조금 참아보겠죠. 너그럽게 봐주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부부가요 40년, 50년, 60년 살다 보면 이게 이제 성격이 안 맞고 못 견뎌 하는 것 같아도 벌써 이미 한쪽은 내 곁을 떠나 이별한 겁니다. 어차피 헤어질 길선이요, 어차피 내 곁을 떠날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찾아가는 순례자의 길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조용히, 시련이 있고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유를 우리는 즐길 수가 있어요. 그 길이 단순히 울적한 길을 걸어가는 고달픈 길이라 할지라도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초연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신학자였던 김정준 목사님이 1981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후배 후학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내가 죽는 날 저 좋은 낙원에 이르게 될 터이니 너희들은 찬송가를 내게 불러다오. 참 신학자다운 부탁이에요. 내가 죽으면 저 좋은 낙원에 이르러 터인데 찬송을 불러다오. 두 번째로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숨을 헐떡거리기 전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내 귓전에 들려다오. 새하늘과 새 땅의 찬란한 모습, 생명강가와 그 생명나무,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고 12진주문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죽기 전에 또박또박 읽어다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임종 직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를 유품으로 써서 남겨놓았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하는 시, 감명 깊은 시입니다. 내가 죽는 날,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긴 그 얼굴의 광채를 보여줍니다.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어라.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아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가는 길 가는 순례자,
할렐루야. 모쪼록 추석 명절 내려가셔서 과식하지 마시고 밥 꼬박꼬박 잘 챙기시는데 또 땡기느라 잠 못 주시고 못 주무시고 놓쳐서 과로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수요일 밤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당신에게도 돌아갈 고향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과분한 상급과 찬란한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나의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내가 섬겼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바쳤던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시니, 고향 내려가는 황금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고속도로 안 막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를 알면서도 그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주께서 아시니, 주님은 그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어헤드,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순례자로 노래하며 나갈 수 있잖아요. 몸은 이 땅에, 마음은 저 하늘에 두고 살 수 있잖아요. 오히려 기쁘게 즐겁게 간증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저 찬란한 본향 찾아가 나가는 순례자로 노래하며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 간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영원한 본향 나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고향입니다. 우리 식구들도 오늘 다 함께 손에 손잡고 이 본향 찾아가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또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내일은 적어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
성도들의 지난 한 주간에도